오늘 제목은 소명과 사명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읽었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피차간의 은혜를 나누고자 이제 합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부를 소자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보내신, 보낼 사자입니다. 소명은 부름을 받은 목숨이고 그 사명은 보냄을 받은 목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은 뭐냐면은 소명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죠. 이렇게 모이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모이는 교회. 우리는 모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기가 아닙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른 거라면은 사명이라는 여러분에게 다시 보내는 디아스포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두려움으로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이제 그 사명을 다 마쳤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만 할 수 있다면은 결코 죽음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의 완성으로서 우리가 그 순간이 왔을 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의 다메섹 도상의 이제 사도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는 사명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부여한다. 두 번째는 사명은 역경을 이기는 원동력이다. 세 번째는 사명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다. 이 세 가지의 첫 번째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통해서는 첫 번째 얘기하고, 두 번째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간증할 때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했을 때는 사명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왜 우리가 사는가 한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제 우리가 어성경 마지막 사도행전 28장까지 이제 끝냈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고, 우리는 우리가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삶은 바로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완벽하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자기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메섹에서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를 하고 박해를 하려고 스스로 상소를 해서 상소문을 받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 도상에서 강한 소리와 빛이 나타나고 바울이 거기서 넘어지면서 눈이 멀게 됩니다. 바울은 실명이 돼서 이제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오면은 네가 안수해서 그 눈을 뜨게 하라. 아나니아는 이 바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되질문을 합니다. 아니, 사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질문을 할 때, 그때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사명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부여한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그럴 수 없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제 사울에게 안수를 할 때 사울의 눈에 비닐과 같은 것들이 떨어지며 사울이 볼 수가 있게 됐죠. 사울이 눈을 뜨는 순간 사울은 영의 눈이 뜨였던 겁니다. 눈이 감켜졌을 때는 육의 눈은 감켜지고 눈이 다시 뜰 때는 영의 눈이 떴던 겁니다. 사울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눈을 뜨면서 변하게 됐죠.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히라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그 의미는 방향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을 향하서던 바울이 이제 눈이 뜨면서 하나님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자기 생각이 전부였었던 바울이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자기 욕심 중심으로 살아갔던 바울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인생은 목적과 이 사명은 목적과 방향을 부여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못 올 때는 우리 생각대로 살았었죠. 근데 예수를 구주로 주인입니다. 주인으로 영접한 후에 우리는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방향이 바뀐 거죠. 나 중심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박해자에서 증인의 삶으로 바뀌었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들이 종교개혁주의를 시켰습니다. 종교개혁에서는 여러 가지의 많은 오직 솔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은 어디서 나왔다면 오직 성경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back to the Bible입니다. 르네상스란 그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back to humanism입니다. 르네상스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back to Bible이 나왔고 그것이 오직 바이블입니다.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이고 조금 더 확장한다면 오직 그리스도고 조금 더 확장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고 조금 더 확장한다면 만민 제사장이고 조금 더 확장한다면 직업 소명론입니다. 당시에는 모든 교인들이 이
프리스트들, 사제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붉은 장막, 지성소와 성소를 막았던 그 장막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지 누군가를 개입해서 중재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제라서 거룩한 직업이고 세속 직업이라서 이건 세속이냐, 그런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렀고 그 부름에 맞는 은사를 주고 그것을 사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자기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세상에 있는 일 세속적인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정말로 소명,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소가 문제지 아니 않습니까? 직업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명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부여합니다. 두 번째로 할 것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명은 역경을 이기는 원동력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증인이 되리라. 자, 이렇습니다.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드디어 영의 눈을 딱 뜹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는 진행이 되죠.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바로 돌아서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아라비아에 가서 한 3년 있다가 다시 다소로 왔는데,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서 거대한 무리를 이루자 예루살렘에 있는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가서 거기를 7일을 하기를 바란다. 이 바나바는 거기서 직접 가지 아니하고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동역을 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이름이 붙여진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면 안디옥에 살고 있는데 안디옥 사람과 같지도 않습니다. 그들과 같이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같지 않고, 그러면서 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그들의 제자다, 이런 말을 안디옥 사람들이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은 안디옥에 살고 있지만 안디옥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면 아주 비하된 말입니다. 예수쟁이구나 너희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너희들은 예수쟁이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다른, 생각도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행동도 다릅니다, 세계관도 다른 이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처음으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13장과 14장은 1차 전도여행, 바나바와 같이 갔던 그런 전도여행입니다. 15장에서는 공회가 열렸고 16장, 17장, 18장으로 이제 넘어간 2차 전도 여행입니다. 16장에는
빌립보의 이야기고 17장의 이야기는 데살로니카와 아덴의 이야기고 18장에는 고린도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잠깐 돌아왔다가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게 19장 이제입니다. 19장에서 사도 바울은 원래 에베소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제일 먼저 가서 거기서 3년간 목회를 하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서 고린도까지 가서 거기서 3개월간 있다가 그리고 이제 이 10장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직접 가지 않고 밀레도라는 곳을, 에베소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왜 자기가 목회했었던 그 에베소로 직접 가지 않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가 아니라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밀레도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이제 합니다. 그 설교의 한 구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이제 증인이 이제 된다. 20장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제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다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위험하다는 것을 장로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가기를 가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다하기까지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 사명은 우리의 역경을 이기는 원동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까지 몇 군데를 들리는데 가는 곳마다 가서는 안 됩니다. 가서는 죽습니다.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말리는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그 사역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아침마다 이 선교사, 세계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특별히 이 선교사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구세군적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고 사역하는 것보다 밑에 못 사는 나라에 가면 이제 선교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비슷하거나 잘 사는 그런 나라로 가면은 사실은 선교사라는 얘기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모인 분들을 보면은 이제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모슬렘권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미안합니다. 거기서 설교를 2번을 했는데 또 시키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정말로 저는 자격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명에 충실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들으면서 많은 감동과 함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한테는 역경이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의 그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분명히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이루게 위한 사명의 장소라면은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21장에 도착을 하니까 아니나 다를 겁니까? 야고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리더는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의 공의에도 주관을 했었고, 그리고 야고보가 이 바울을 그렇게 영접을 할 정도로 그 당시에 크리스찬의 가장 리더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그 야고보를 얘기를 합니다. 그 야고보가 바울을 맞이하면서 이 예루살렘의 지금 위험한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이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결례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결례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반율법주의자는 아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의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동의를 해서 결례의식을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난동을 부리면서 옷을 찢으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소동이 일어나니 거기를 지배하는 것은 로마 군사입니다. 천부장이 등장을 하고 소동을 말립니다. 말리자 사도 바울이 천부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기회를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언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을 향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간증으로서는 첫 번째죠. 첫 번째 9장에서는 그 사건이고,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고, 첫 번째 이 사건을 내가 왜 예수를 믿을 수밖에는 없는가, 내가 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그 사건을 떠오르면서 유태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22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이게 22장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위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유태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23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유태인들에서 두 파가 있습니다. 두 파가, 하나는 바리새파와 하나는 사두개파가 있는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고 바리새파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에서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편이라는 뜻인데, 근데 이 사두개파는 아니어서 이 두 무리 사이에서 논쟁을 하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것이 이제 23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마치자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면 죽으래. 그래서 23장 11절 보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증언한 것 같이.
이제 이 유태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지금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예루살렘에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이제 사도 바울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명은 우리가 살아야 할 일이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들에 의해서 결코 너는 죽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어제 그 신학교에서 특강으로 어떤 외부 강사가 와서 이렇게 특강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심리학을 전공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학생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80세가 됐고 인생에 후회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60인 분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80까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60을 살아본 이 순간에서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가장 후회할 일은 미래를 걱정하다가 현재를 올바로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참 후회가 많이 됩니다. 노후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에 충실하지 못해서 제가 지금 살아가는 게 굉장히 불안합니다. 우리는 이것은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도 오늘 이 순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의 것을 당겨서 할 수도 없습니다. 참 어리석게도 인간은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걱정하다가 오늘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하면서 하루를 지나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